우리가 아직 금요일 날마다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시리즈 8번째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8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란 주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기.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기. 아멘. 자, 여기는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사셨죠. 3년 6개월 동안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12명 제자 가운데 하나는 또 실패했어. 가룟 유다 끝까지 그 원수마귀에 추종하면서 결국 예수님 팔아버리고 지옥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여튼 제대로 된 성도 12명만 세우면 난 목회 성공했다고 보는 사람이요. 목회 성공했다고. 예수님도 11명 세웠는데 12명 세우면 예수님보다 많이 세운 거예요. 그 12명만 세워도 이 목회 대성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내가 가끔 고민을 해봐. 우리 교회에 믿을 만한 성도 12명 되나? 근데 솔직히 난 자신감이 없어. 아니, 솔직히 자신감이 없어. 우리 교회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사람 12명 있을까? 솔직히 저는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이 없어. 여기만 해도 12명이 넘어. 여기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열. 여기만 해도 12명이 넘어. 삼 년 6개월 동안 12명의 제자를 세우는데도 한 명은 가짜야. 11명 세워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전 지구촌으로 복음 들고 나가는 거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진짜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들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12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세요. 막 하늘나라 가봤더니 막 그쪽 동네 있고 저쪽 동네에서 막 뜨겁다고 난리치지 말고 막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 치지 말고 그때 방법이 없어. 그때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말고 같이 갑시다. 하나님 나라 같이 갑시다. 천국 같이 갑시다. 진짜 우리가 믿음의 바늘을 써서 좀 그렇게 되자고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 안 많대잖아, 성경에. 사역자들 가운데도 지옥 갈 사람들이 많대잖아, 성경에 보면. 막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고 그래도 지옥에 떨릴 사람들이 이렇게 많대잖아요. 솔직히 막 가끔 두렵고 떨려요. 막 난 다른 건 몰라도 지옥에는 안 가야 되는데 내 진짜 이 하나님 하늘나라에는 꼭 가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거기들 제일 많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난 지옥에는 가기 싫으니까 진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거룩의 길, 생명의 길, 부흥의 길 가게 해주시고 지옥에는 절대 가지 않도록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난 솔직히 거기들 제일 많이 해. 오늘도 밥맛이 없어가지고 전도사님하고 햄버거 먹으러 갔다 오면서 둘이 그 얘기했어. 둘이 그 얘기.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고 진짜. 솔직히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더 많이 가더라 보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고 두렵고 떨림으로 막 그냥 섰던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지. 구원의 확신이 누가 제일 많은 줄 알아요? 이만희 신천지. 걔네들이 구원의 확신은 제일 많더라. 모르나 본데 이만희 그 신천지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제일 강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기존 교회 다니면서 막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고 막. 하여튼 구원의 확신이 제일 이단들이 제일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채찍에 맞아가지고 그 온몸이 막 갈갈이 찢겨지시고 막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발가벗겨진 상태로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될 그 아주 중차대한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이 앉은 자리에서 2-3시간 설교를 해버리셔. 2-3시간. 그게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2-3시간 동안 예수님이 끊임없이 설교한 거예요, 이게. 예. 그게 한 번 앉은 자리에서 설교하신 겁니다. 쫙 다락방광. 그리고 17장에는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하늘을 향해 우러러 막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한 자리에서 그냥 쫙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걸 다락방 강화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실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13장부터 쭉 시작을 해가지고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더니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막 성령님이 그러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쭉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막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늘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막 치료해 주셨고, 무슨 일이면 상담을 해 주셨고, 늘 예수님이 곁에 계셔가지고 막 든든했거든요. 막 풍랑이 와도 예수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럼 풍랑도 잠잠해졌죠. 막 죽은 사람도 살아났지, 귀신도 떠나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곁에 있으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뭐 떠나가신대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왜 떠나간다는 게? 떠나가긴 왜 떠나가? 지금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말이지 우리가 뭔가 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긴 왜 죽으셔? 그리고 왜 또 떠나간대? 이해는 안 갔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불편해. 막 두려움이 찾아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어리둥절해하고 불안해하는 근심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5절부터 읽읍시다. 5절부터.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적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이게 막 예수님이 떠나가면 우리 어떡하라고 그러면 예수님 없으면 우린 그럼 누굴 바라보라고 이게 막 근심이 막 꽉 차가지고 막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간다니까 너네들이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럼 성령이 오면 너희를 진리가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사실은 너에게 더 유익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요, 예수님도 한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저 갈릴리는 뭐 없으시잖아. 갈릴리에 가면 예루살렘이 없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이 오시는데요. 성령님은요, 온 우주에 편만하십니다. 예루살렘, 갈릴리, 서울, 뉴욕, 도쿄, 베이징, 막 동시에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오히려 훨씬 더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으면 그 예수님이 이 사람하고 함께면 저 사람하고 함께 못하잖아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동시에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유익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16장 7절을요, Amplified Bible, 그 확대 번역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며 오직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가로, 좋은 것, 도움이 되는 것, 유리한 것이라. 만약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한다면 격려자, 가로하고 상담자, 돕는 자, 변호자, 중보자, 힘을 주는 자, 대기자가 너희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하여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만일 내가 떠나면 너희와 친밀한 교제를 하도록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확대 번역. 여기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알기 쉽게 6가지로 쭉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Amplified Bible, 이 확대 번역 성경에서 소개하는 대로 성령님의 6가지 성격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성령님을 기대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에 관한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요,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helper.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당황스러울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늘 기쁩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랄랄랄라 쭈쭈쭈 빠빠빠 그냥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막 당황스러울 때 있죠? 막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헬퍼, 조력자, 돕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첫째, 헬퍼, 조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순간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1번 스님, 2번 신부님, 3번 문선명이는 죽었고 통일교 교주. 예. 답은 5번이요. 5번. 4번은 누구예요? 김정은이야. 아니고 5번 목사를 의지해. 목회자 가운데도 이 성경 말씀 위에 똑바로 서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성경 말씀 그대로를 가르치는 목사를 의지해야지. 이만희 같은 사람 따라가면 큰일 나. 이단의 교주들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목회자, 주의 종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목회자 필요 없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나아가면 되고 서로 세워주면 되지 목회자가 필요 없다. 구약에는 제사장, 주의 종이 따로 있었지만 신약에는 만인대장으로서 목회자가 따로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거는 아주 구시대적인 것이고 이 종교가 기독교가 막 종교화돼 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돼가지고 이 목회자들이 이 시자할 데 없이 막 헌금 축내고 막 이 목망 빳빳해가지고 권위주의 돼가지고 이게 영 목사가 있어서 오히려 막 교회가 타락하고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보십시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마가복음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다음의 사건들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2장 1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막 각 사람이 막 뚜뚜랄라 빠빠빠빠 쭈쭈쭈쭈 막 그냥 각 나라 말로 방언을 말하고 막 굉장히 놀라운 그 은사와 능력들을 행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말세, 요엘이 이야기한 말세 내 영을 붓겠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뭐 환상을 보고 예언을 말하고 근데 이게 그거다 막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성령이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안절부절하고 막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런 거 아니,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침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때는요, 초대교회 특징은요, 침례 받으면서 그냥 성령이 임하십니다. 강력하신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때 방언을 말하는 게 기본인 거예요, 그냥 이게 쭉. 그러니까 이제 같이 성령 받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고 그 사건 이후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은 뭐냐면 사도 주의 종을 통해서 신앙의 지도를 받고 전혀 기도에 힘써야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32절 이하에도 바라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니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보십시다.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완전한 혼신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랑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영적인 지도를 따라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가서 교회가 너무너무 커지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7을 택하라. 그들이 우리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교회 일꾼 집사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게 누구의 사역이에요? 사도, 주의 종, 목회자들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그냥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따로 목회자들이 뭐 필요치 않고 그냥 성령의 사람들끼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러면 된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하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에 된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을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바라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래. 사자라는 말이 교회 지도자, 목회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하라.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하라. 사대 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하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누구에게 한다고요? 지도자, 목회자에게 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다. 에베소 4장 11,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그 세운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물인 교회는 누구의 보살핌을 받는다고요? 누구의 보살핌을 받는다고요? 감독, 목회자, 목사들의 보살핌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방교회에서는 목회자 필요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단입니다. 성경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머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 말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에서 얘기하는 장로는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목회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러니까 보십시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목회자들 가운데 교회를 개판 5분 전으로다가 막 그리 만들어가는 목회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치리하지 못하고 막 개판 5분 전으로 만든다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도 존경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보통 존경하고, 제대로 잘 다스리는 목회자들은 배나 존경하라.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기본적으로 뭐를 해야 돼? 존경해야 돼요. 따라하십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기본적으로 존경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요. 선생님이 진짜 못 가르쳐도요, 그냥 그 앞에서, 아이고, 선생님, 그리고 지도를 받는 거예요. 썩어도 준치라고, 나보다는 나, 그래도. 선생님을 향한 기본의 자세는 뭐냐면, 존경해야 되는 거, 존경. 근데 진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배나 존경하는 거지, 배나.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은 하늘나라 학생들이요, 하늘나라 교사가 목회자들이고,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거야. 배나. 그러니까 교회를 목회를 잘하는 사람 목회자들은 더 깍듯이 존경하라 이거야. 그런데요, 보십시다.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럼 보십시다. 배로 존경하는데 거기다 더욱 더하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 배의 배면 얼마요? 4배지. 이기는 사 아니에요? 4배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따라서 하십시다. 목회자는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것이고, 목회를 잘하면 배나 존경하고, 설교 잘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는 더욱 존경해야 된다.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를 존경해 주시기 바라요. 아니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보십시다. 선생님 무시하는 학생 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없어. 아니, 선생님 무시하는 학생 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없다니까요. 그 선생님 싫어하는 학생 치고 성적 올라가는 저기 봤어요? 아이, 우리 애들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 학교 보내면 벌써 학교 딱 갔다 오면 이번 학기가 어떤지 그냥 결정이 돼. 학교 딱 갔다 와서 아유,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종쳤어. 종쳤어. 공부를 안 해. 근데 딱 갔다 와서 선생님이 너무 좋다. 그러면 그냥 냅둬도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성적이만 올라가요. 우리 애들 보니까 그렇던데. 그러니까 기도가 막 나오더만 좋아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아니,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고 싫어하는 학생치고 실력을 제대로 키우시는 학생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주의종 목회자를요 좋아하지 않고 있잖아요. 벌써 이렇게 싫어하고 무시하고 막 이러면 이게 신앙이 안 자라요. 안 자라.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존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존경할 수 없으면은요,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닌데, 존경할 수 없으면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복을 받으셔야 돼. 가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예배 시간마다 완전히 코딱지 숙이고 앉아있고, 그러면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자기 믿음이 성장하겠어. 목사가 기분이 좋겠어. 누구한테 유익이 있겠어. 그래서 우리가 보십시다. 거듭난 이후에 목회자를 존경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보십시다. 단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는 이 말씀처럼 항상 주의 종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를 받되 무엇으로 점검하라? 말씀으로 점검하라. 말씀으로 점검받되 항상 무엇을 주의하라? 컨텍스트, 문맥을 집중하라. 문맥을 놓쳐버리면 이만이 나옵니다. 문맥을 놓쳐버리면 여호와의 증인 나옵니다. 문맥을 놓쳐버리면 안식일 나옵니다. 안식일 교회 나옵니다. 이렇게 이 문맥을 통해서 이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보십시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주의 종 목회자를 통한 신앙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게 필수다.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무시했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합니까? 목사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까? 지금 급해 죽겠는데 목사가 막 나라라 슈퍼맨 막 바로 옆에 쫓아와가지고 그냥 이게 도와줍니까? 아니 그럴 수 없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없을 상황이 벌어져.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헬퍼, 조력자가 되시는, 우리를 돕는 분이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주의 종, 목회자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디에서나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셔라. 아멘.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은요, 카운셀러, 상담가가 되신다. 상담가. 신앙생활하면 궁금한 거 있죠? 목사한테 물어볼 상황이 안 되면 누구한테 여쭤보셔야 돼요?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상담을 제일 잘해주냐면요, 성령님이 상담을 제일 잘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누구를 의지할까요? 저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누가 상담을 하러 오면요, 저는 누구를 의지할까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럴 땐 뭔 말을 해줘야 된대요. 성령님이 뭐래 하고 저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가지고 상담을 하니까 뭐야 이거 쪽집게야? 이게 무당단인데 목사가 이게 어떻게 누가 내 얘기 해줬나? 막 이래가지고 그러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상담가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에게 상담을 해라? 성령님께 상담을 해라.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여쭤보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항상 가기 때문에 성령님을 상담자로 알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답답할 때 있죠. 누가 나를 좀 변호해 줬으면 할 때 있죠. 막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잖아요. 없으세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막 뒤집어 써가지고 오해당하기도 하고 엄한 소리 듣기도 하고요. 진짜 막 변호사 하나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거 막 그냥 송사를 하고 싶어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 법정 찾아가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성령님. 성령님, 나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네, 억울한 거 아시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래요? 나를 좀 변호해 주십시오 하고 성령님을 변호자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advocate, 변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일일 때는 여러분 성령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거 억울함이 풀어지게 하십니다. 넷째로 성령님은요, 중보자가 되십니다. 중보자. 뭐하고 연관된 거죠? 중보는? 기도와 연관된 거.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 막막할 때 있잖아요.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럼 오늘은 기도빨이 안 받는다. 그럼 집에 가야 돼요? 모처럼 기도하러 왔는데 오늘은 기도줄이 안 잡힌다. 오늘 쉬라 그랬나 보다. 그래 가야 돼요? 아이고, 이게 오늘은 기도가 영 안 된다. 그냥
에따 모르겠다 가야지. 그래야 돼요? 아니요. 단맛이 있든 없든 밥은 먹어야 사는 것처럼 기도빨이 잡히든 안 잡히든 기도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기도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애써도 기도가 안 될 때 있어요. 막 입도 안 떨어지고 이게 막 찌푸쭈쭈 하고 막 피곤하기만 하고 그냥 하품만 쫙쫙 나오고 이게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 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가 안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 뭘 기도해야 되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님을 중보자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이럴 때 은혜가 제일 많이 임하던데 어떤 땐 막 기도하러 오기 싫어. 새벽 시간에도 피곤하기도 하고 막 오기 싫어. 그리고 막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 진짜 그럴 때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아우 이런 나랑 그냥 잤으면 좋겠다.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양심상 나올 때 있어. 목사 양심상.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이렇게 나올 때 있어. 그리고 그런 날은 내가 안수도 못해.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웬만하면 새벽에는 안수해주는데 그런 날은 안수도 못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혼자 이렇게 그냥 아버지 이제 그리고 있어. 오늘 새벽에도 사실은 내가 안수를 안 해줬어. 그랬더니 같이 가던 여자가 삐지더라고. 그래서 운전 좀 하라 그랬더니 운전 못하는데 그래서 왜 그냥 했더니 안수 기도를 안 해줘가지고 몸이 안 풀렸대. 피로가 안 풀리고. 당신이 안수 기도를 해줘야 피로가 쫙 풀리고 막 성의 기름이 쫙 임해가지고 이게 되는데 오늘 당신이 안수 기도를 안 해줘가지고 내가 형 그렇다. 그래서 그냥 내가 운전하고 말았는데 자 보십시다. 진짜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 때 있어요. 지칠 때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럴 때도 있잖아요. 성령님 의지하고 나오면요. 사실 그럴 때 기도빨이 더 잘 받습니다. 사실 그럴 때요.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요. 더 신비한 애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아주 하기 싫을 때가 오늘이 대박 치는 날이구나. 오늘 은혜가 그냥 막 엄청 쏟아지거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막 천근만근 와가지고 성령님 나 왔으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있어야 그래 은혜가 옵니다. 어떤 날은요 기도빨 잘 받을 것 같아가지고 신나게 왔는데 신나게 잠만 자고 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그거 봐 있어. 그때는 너무 신나가지고 성령님을 의지 안 하고 내가 신바람으로 기도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요? 저도 똑같으니까. 성령님은 보혜사신데 보혜사라는 말의 그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 인터셀서 이렇게 중보해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령이 그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에요.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 스트렝서스. 힘을 주는 분.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여러분 지칠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힘이 나옵니다. 영적인 힘이 나오고요. 체력적인 힘이 나옵니다. 굉장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밀어 제끼면은요 몸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뭐 성령의 기름이 확 임할 때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게 성령이 임할 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뭐 느껴보는 거를. 차 달릴 때 창문을 확 열어놓고 손을 양쪽으로 창문 밖으로 확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바람에 샥 막 손이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게 쫙 밀려가잖아요. 이렇게 밀리죠. 성령이 마실 때 성령이 막 역사하실 때 꼭 그와 같아. 막 성령이 강하게 막 쫙 임하시면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새 힘을 확 북돋으시기도 하고요. 막 팡팡하게 막 그죠? 힘이 막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말이 힘도 없었는데 성령 역사할 때 그냥 팡팡하게 막 이 손이 막힌 지구덩어리 말이 막 뚫어나는 것처럼 막 팡팡하지. 그때는 그냥 바위덩어리도 치면 깨질 것 같아 막. 아니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힘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용한 데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스탠바이,
대기자예요, 대기자. 예? 항상 스탠바이 옆에 서 계시는 거, 바로 옆에서 딱 이렇게. 예. 이 목사는 입만 열어라. 말만 해라. 내가 책임질게. 옆에서 항상 스탠바이 딱 서 계시는 분. 이게 보혜사라는 의미.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옆에 스탠바이 한다는 게 항상 대기해 계신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를 바라보시면서요? 어디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입술을 바라보신다니까. 말이 떨어질 것만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본다니까요. 우리가 말을 하면 바로 역사적 성령. 그래서 저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저런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스탠바이 하고 계시다가 딱 말을 하면요. 즉시 역사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고 안 하고 차이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이 말 한마디가요. 이게 살고 죽는 거를 결정합니다. 내 친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이면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인데 제가 되게 존경해요. 그분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 근데요, 그분은 기도가 간단해. 주여, 역사하옵소서. 그럼 끝이야. 근데, 강력하게 역사가 나타나.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은 폼 잡는 자로 목사가 폼 잡는 자로 주여 역사하옵소서. 근데요, 성령님이 옆에 대기하신다는 걸 알고요. 성령님이 항상 스탠바이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요. 주여 역사하옵소서 한마디 할 때요. 그냥 성령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대기하시는 분이시다. 성령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모하신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연애할 때 연애 해보셨나? 연애할 때 애인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한번 봐주길 바라지 않아요? 그냥 바라만 봐도 좋지 그런 노래 있죠. 연애할 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나 한번 봐주면 안 되나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나는 막 이렇게 뚫어지게 보는데 상대편이 안 좋다 보면 어떻게 해요? 속상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니, 성령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모하셔가지고 이렇게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본다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을. 우리가 성령님께 말씀을 안 드린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지혜, 우리 자신의 능력만 의지해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네. 여기 마친다는 말이 에피텔레오, 컴플리트, 완성한다는 얘기예요. 예? 피니시드. 예? 이렇게 끝낸다는 얘기예요. 여기 육체라는 말은 뭐냐면 휴먼 네이처, 인간 본성을 이야기를 해요. 예? My will, 내 의지를 이야기를 해요, 의지. 그래서 현대인의 성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누구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누구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함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를 의지해요?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 경험, 그런 걸 의지하고 그걸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피니시드,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종결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글을 제가 한번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연관된 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 해 전에 한 여성이 그녀 안에 계시는 성령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겠다면서 어느 이른 아침에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녀는 당뇨병과 몸의 종양에서 치유를 받았었습니다. 내가 그녀의 언니 편에 기도의 수건을 보내드렸던 것입니다. 그녀의 언니는 내가 목회하던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과 암병에서 종양에서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여성은 기도를 받으러 우리 사택으로 온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이면 그녀는 재발하였는데 만일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상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 말을 할 때 나는 그녀가 어떤 끔찍한 죄를 지은 게 틀림없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더니 자기는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무엇 때문에 승리를 잃어버렸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자기는 승리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여성에게 무슨 죄나 잘못이 없었고 다만 그녀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느낌으로 행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항상 나의 느낌에 따라 산다면 내가 설교하러 강단에 설 때 회중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신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의 구원은 느낌과 감정에 근거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놀라서 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때로는 그런 느낌이 드신다는 거죠? 내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도 당신과 똑같은 인간이랍니다. 그녀는 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영적으로 메마름을 느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거기 앉아서 내가 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거듭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르기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쯤에서 내 속에서 나는 내 속에 거하시는 더 크신 분의 임재하심이 오는 뜨거운 불과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무엇인가 부글부글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영 안에서 성령의 불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웃음을 터뜨리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표현 자체가 달라졌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내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주님께 말할 때는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고 말고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내가 한 것과 똑같이 했는데 그리고 나자 웃음을 터뜨리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감탄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속에 그 기쁨이 계속 있어요. 다만 그걸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들 안에 승리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란 그들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을 불러일으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느낌과 감정으로 행하고 육신적으로 그들의 문제와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기름 부음, 곧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당신의 기도를 도우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그가 당신 안에 거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분을 느끼지 못해요.
성령님은 당신이 그분의 임재를 느낄 때나 느끼지 못할 때나 똑같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만일 성령님께서 오셨다가 가버리신다면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당신은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심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신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부를 듯하게 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었습니까? 그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안수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불을 끌어올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기도받을 때 그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 믿음으로 안수받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석을 모래에 대면 쇳가루가 쫙 딸려오듯이 목사가 그 믿음으로 딱 대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 딱 받으면 이게 깊은 바다 서로 부르듯이 내 안에 성령의 열이 팍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팍 그냥 점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다. 출장을 갔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가 안수함을 통하여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곧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연결시켜 보세요. 거기서는 우리 몸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사는 곧 성령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분명해집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사도 요한이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기름 부음에 대해 얘기할 때 그는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를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변호자, 중보자, 힘을 돋우어 주는 자, 대기자로 부르셨습니다. 불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당신 속에 있는 그 불을 다시 불타게 하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기름 부음으로 활성화시키세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기를 열심을 품으라, 영에서 활활 불타라고 말했습니다. 모펜역에서는 영적인 열심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속에서 성령의 불과 당신 속에 성령의 불과 기름 부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전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열심을 유지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타다 남은 불과 성령의 제적인 불을 다시 불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오직 당신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확대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열심과 진지한 노력에 있어서 결코 꿈을 거르지 말라.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활활 타올라서 주를 섬겨라. 성령으로 타오르는 게 이게 성령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안에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불을 끌어올리는 게 1번 성령님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답은 5번이요. 내가 믿음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이게 불타오르게 한다는, 그러면 성령의 불이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옷이 없어서 불. 열심과 진지한 노력에 있어서 결코 꿈을 거르지 말라.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활활 타올라서 주를 섬겨라. 성령은 불입니다. 성령으로 불타고 성령으로 불 붙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우리가 속에 간직한 불을 다시 부를 듯 하게 하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그 열심과 열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변호자, 중보자, 힘을 돋우는 자 및 대기자가 되십니다. 신약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 하게 하면 됩니다.